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라 하면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던 3.1절이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제헌절이 있습니다. 또 나라를 되찾은 강복절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해서 개천절이 있고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을 만드신 한글날이 있습니다. 이 국경일이 되면 이 정부나 이 관공서 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축하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공휴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국경일은 인간이 정한 기념일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행사며 땅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늘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축제이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늘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 감사의 출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 왕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휘둘려서 도망치는 숨을 곳이 없는 가운데도 다윗은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맞고 터져 있는 감옥 속에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국토가 아주 초토화된 그런 상황을 연상하며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있고 없고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4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영성도 있지만 지성도 있고 아주 인품도 좋지만 저 좋은 성품을 가지신 잘 준비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을 때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체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교인들이 너무 온화하고 좋은 거예요. 목사님을 모두 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예배 이후에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케임브리지 대학을 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니버시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칼리지죠. 특별히 트리니티 같은 주목할 만한 그 단과 대학은 가보면 정말 체프실도 붙고 그 문화, 그 여러분 토양 자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젊었다면 여기 케임브리지 와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면 박식하고 성품이 온화했던 이 목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에 이 목사님이 나오셨으니 얼마나 아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 교회를 거쳐갔던 세계적인 스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목사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40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 우리 한국의 네로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 대형교회 제일 큰 맘모서 대형교회 다닌 목사님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잠깐 방문했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회의와 갈등이 일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 추천을 받아 영국에 유학을 가서 그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목회가 힘들겠어요. 이 고급 인력 첨단의 학문을 논리지성 훈련 받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막 이렇게 섬긴다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나와봤더니만 맘모스 대형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공부도 못했고 존재감도 없던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무능했던가 또는 실패한 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리고 학위를 가지고 케임브리지 그 지역에서 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미 목회의 한계와 벽에 부딪히면서 자괴감, 무력감을 경험했던 그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영국에서 제대로 코스윅을 하고 제대로 학위를 받고 그리고 목회하셨기에 그 수준 높은 케임브리지 그 대학의 출신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목회가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거기 출신들이 서울대부터 카이스트부터 전 세계에 얼마나 귀한 이 학자들이 많이 나갔고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대영제국 거기 목회자와 선교사 세미나 인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롤 모델이 되셨고 목사님이 힘들고 지친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배경이 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귀하다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두 아들이 케임브리지 거기서 공부하고 의사가 됐으니 하나는 심장 분야에 전공한 의사지고 하나는 치과 의사인데 애들이 전부 케임브리지 거기서 공부하고 다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일로 신앙일로 교회일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도 끝도 없는 거지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에 드려질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맥주절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도대체 맥주 감사절이 무엇이며 감사절을 주님이 제정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이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주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여러분 지식정보화 사회고 4차 산업혁명시대인데 왜 맥주절을 지키는가? 맥주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인데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맥주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카처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하카처르가 뭐냐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 있어요. 열매를 거두는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밀과 보리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수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주체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 출애굽했습니다. 강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강야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하여 그 광야를 거쳐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뿌린 거예요. 종자를 뿌려서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싹이 트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 아닙니까? 그때 첫 열매를 거두었던 유대민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제정하여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을 여러분 밀과 보리에 단을 쌓아놓고 맥주 감사 드릴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맥주절을 신약의 명칭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요. 오순절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신약시대는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핵폭탄을 받죠. 뜨거워서 막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환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가리켜 맥주절이라고 하지만은 맥주감사절을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 또는 교회 태동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을 가리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이 뭡니까? 유월절 축제를 지난 다음에 일곱째 주 77이 49, 그 다음 첫날인 여러분 50일째 되는 거, 그날을 지키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스티스, 피퍼티스 50번째라고 하는 거죠. 50번째. 그게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토스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여성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가?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17절 보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사람이 땅으로부터 만든 여러분 인간이 가공한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인데 이 맥주절을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는 별칭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절을 왜 지키는 것인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집트 땅에 430년 동안 속박이 됐던 이 노예 민족, 그들이 피동적인 삶을 살아 아예 노예 근성이 이 몸에 체득되어 있고 이 해방이라고 하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 문화에 익숙해진 그 노예들에게 엑스도스,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민족의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갈보리 십자가상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창신에 특정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죄악에서 건져내어 천국 가게 하신 구속의 은총이 맥주 감사주일 하늘에 사무칠 만큼 심령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도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이 펜타코스터, 성령이 임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인을 쳐주고 예수님을 구주와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요. 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나와 교제 나누시고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깨우쳐지게 하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또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맥주제를 지키는 매뉴얼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야, 여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원리, 법칙, 그 기본이 나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표현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소, 그렇게 성례전이 집행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맥주 감사를 지키되, 또 하나는 온 가족과 더불어 총동원하여, 그러니까 일가 친지라든지 직장 동료나 이웃 주민들과 함께 기쁨으로 축제, 잔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 드릴 때에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노비와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실업자와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에브리원 오케이, 누구든지 전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카운트해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힘껏 예물을 드리는 거, 아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서적인 바른 이 태도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볼까요?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고 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바울 신학이 굉장하잖아요.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라고 하는 말이 페이도메노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페이도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인색하게 드리는 자, 그 말이. 억지로 아주 인색하게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인색하게 역사한다. 우리가 기브앤테이크식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기쁜 마음, 자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거죠. 저희 가정도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힘껏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굉장히 손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교회에서,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쁜 마음, 자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보상이 뭔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물질의 복을 약속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든지 또 추수감사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드리면 하나님의 레스판스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양식과 물에다 복을 내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병을 제한다. 여러분 요즘에 질병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치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치과 가는 것이 두려워요. 근데 너무 싫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물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잃고 난 뒤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제한다니 이번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기쁘게 드려서 여러분 몸속에 암이라든지 모든 병이 다 제해지는 성경적 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철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요? 이 맥주절이에요. 보리와 밀과 보리를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맥주절을 제대로 드리면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조건절이 있는데 우리는 종속절만 귀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접속사 앞에 있는 조건절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뭔가 종속절만 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고 막 이런 것만 붙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접속사를 붙일 때는 뭐냐면 안에 조건절이 있어. 그 전에 구절이 뭐예요? 구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되게 대접하는 거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바르게.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절대자인데 창조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뿐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후손의 복을 약속해 놨어요. 우리가 2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고 이 태의 열매는요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임신하지 못한 적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이 자녀의 복, 특별히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력 가진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지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윗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잘 하나님 경외하면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이든지 또 추수감사든지 유월절이든지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후손에 대한 약속이. 저는 지난달에 이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과 잠깐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7살 때 별을 달았어요. 장군이 됐어요. 여러분 27살에 장군이 된다는 것은 6.25 사변, 6.25 전쟁 겪고 20살 별을 달았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던 자랑스러운 믿음의 거인이 있어요. 장로님이에요. 김성은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해병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놓은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 여러분 그 해병대 출신들은 구호가 뭐냐? 악이다 깡이다 그래요. 난 그거 보고 놀랐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악이다 깡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해병대 출신들만 눈이 달라요. 해병대 출신 가운데 우리 교회 여기 교육자였던 김항성은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해병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악이다 깡이다. 그 군대가 또 눈이 다른 눈빛이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35살 때 별 3개 달았어요.
별 3개 달고 금이 한양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가정에 경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어머니가 새초롬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별을 3개 달고 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소원 기도했어. 남자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네가 별을 3개 달고 왔구나. 그 별은 얼마 있으면 떨어지는 별이다. 이제 내가 별을 3개 달고 왔으니 목사 되라고 이야기하진 않겠다. 그러나 네가 훌륭한 장로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와 목사님 목회를 잘 섬겨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단 별 3개는 언젠가는 떨어진다. 그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하늘의 별을 달거라. 엄마의 건면이야. 엄마의 건면. 이 김성은 장군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머니 신앙 지도를 여러분 귀하게 여겼던 거죠. 사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가는 데마다 부대마다 교회를 세우네. 가는 부대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퇴역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약수동에 가면 신일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거기에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야. 그 교회에 여러분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국방부 장관 7년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쏟아가지고 교회당 건축하는데 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회를 여는데 김성은 장로가 참석하는 당회는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큰 거목인데다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바로된 이 장로님이 당회에서 뭐냐, 여러분 당회를 정말로 하나님 경건하는 아주 경건한 당회 만나요. 당회가 그렇게 평안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는지 나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살아계실 때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할 걸,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 이분이 국방부 장관 7년 역임한 뒤에 대통령에서 불렀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 비서실장하라고 불렀는데 2가지 이유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나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 이제는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자, 다 같이 더 크게 시작.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절했고, 2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신일교회 교회당을 건축 중입니다. 제가 건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라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믿음 생활 바로 할 때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도를 정말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할 때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될 수 있느냐, 역사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주요 안점을 가지고 아이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가운데 하나는 국방부 장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장로님이 됐고, 그 동생은 김효연, 하나는 김성은이고 그 밑에는 김효은이에요. 그 밑에도 장로인데 경찰청장, 경찰 총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의 국방 이렇게 분야의 여러분 최고의 높은 국방부 장관이 되고, 하나는 경찰 총수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김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성경적으로 꼭 현실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잘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경이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원수를 물리치겠다고 약속했고, 23장 28절에 보니까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내쫓아 주겠다 약속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을 지켜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맥주감사주일도 정말 우리가 기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까? 온 가족들이, 아이들에게도 이 봉투를 다 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맥주감사주일인데 너 힘을 다하여 또 기쁜 마음,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데 너도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거라. 아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면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뭘 하든지 간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친히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이건 뭐 총체적으로 어마어마한데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우리 읽어나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동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의 평화, 가정도 평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 이게 뭐예요? 질병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 이게 사기꾼이라든지 이 나쁜 강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것도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응할지어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뭐예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여러분 숫자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해도 넉넉히 이기는, 나라 이길 만한 그런 영향력, 그런 힘과 권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는 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자, 누가 번성하게 하고 누가 창대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그리고 막 눈이 충혈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시면 일순간에 건강도 물질도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돌보는 생애가 되기 원하는 분들 양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는 이 언약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지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네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